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25일 주일 단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달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우리 애녹교회가 오일로 목사님들 중심으로 둘로 나눠서 일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종되어 주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하여 사랑하며 그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님하신 하나님 영광을 비추사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제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동문은 50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찬송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선수가 507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에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족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에녹교회를 성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말씀처럼 신앙이 살아있는 에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어두워가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 앞에 등대 역할을 하는 에녹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듯이 목사님 사모님들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축복이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참으로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나라와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정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인간의 존엄이 약화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화 가치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 사회주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도 자유와 민주가 이루어져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남과 북이 연합하여 예배가 서울에서 평양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코로나 질병도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사오니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서신 호영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종 우리 올로보사님들 비해서 아주 어린 종이지만 단에 세워주시고 감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위해서 배우에서 수고하신 모든 임원님들 위해 축복하시고 반주하신 사모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콩팥 수술을 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수술 잘 마쳤고 그리고 그 후에 보던 결과도 아주 양호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검사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5년 동안 거기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이 콩팥 기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5월 10일 날 검사를 받으러 가요. 서울. 그리고 5월 26일 날은 진료를 받으러 가요. 물론 그때도 지금 건강 상태를 보면 아마 콩팥 기능이 좋을 것이라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참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들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른다는 삶을
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삶이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가 요한 3서의 두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살에게서와 사도들에게와 진리로부터 선하다는 증거를 받는 성실한 사람이고,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에게와 사도들에게도 원망을 살 뿐 아니라 악행을 일삼는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드라이들은 말하기를 겸손은 모든 덕목 중에 제일 가는 덕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기독교로 개종해서 고백하길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과 헤롯 왕의 차이점은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책망받은 후에 취한 태도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할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교질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왕의 지적이 아주 빛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후 세례요한이 책망할 때 교만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저주받아 충이 먹어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가난한 목동이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의 저택엔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이름을 목동의 방이라고 써붙이고 자기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할 때 입던 옷, 신발, 지팡이, 그의 소지품들을 그 방에 진열해 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나온 후 관청에 나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수행해서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형제는 19입니다. 그중 15번째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 다음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그 어머니 수산나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키웠으므로
훌륭한 감리교 교조와 세계적인 음악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다시피 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후 확인하시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 미사를 들은 후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화도 주더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바웨사를 잇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경제공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몸부림쳤습니다. 살인과 약탈이 무수히 일어나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무서워 은행문을 대낮에 닫아버리기 쉬웠습니다. 미국은 소망이 없고 이제 끝장이라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럴 때 뜻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암담한 시국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 빌딩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빌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딩에 올라가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의 매스컴도 그 빌딩이 올라가면서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뜻을 가진 그는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빌딩은 미국의 꿈이 담겼습니다. 이 빌딩이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높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딩을 짓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층, 50층, 70층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암울한 1920년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1931년에 이 빌딩이 완성됐습니다. 이 빌딩의 높이는 381m, 102층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 옛날 꿈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건너온 청교도 102명의 신앙과 강인한 개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의 집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집은 미국을 상징하는 집으로 전 세계에 소개됐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부터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시대가 오게 한 것은 뜻을 가진 한 사람의 실천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를 따르는 자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은 세상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서 명하길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악한 세상에서 빛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인간은 본시 봉사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지으신 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비를 지으리라 하셨는데 돕는 것이 좋은 것이고 창조의 본질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하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의미해질 것이나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움으로 끝내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 애굽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지만 빛의 사람으로 주인이 마음에 들어 가정 총부가 되었고 총무일에도 충실하며 성실을 기하는데 아내로 인해서 모함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빛의 사람으로 모든 제수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근데 그 제수 중에 한 사람이 곧 왕에게 해몽을 잘하는 그런 요셉이 오겠다고 전해적으로 그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 왕의 꿈 해석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 왕의 총리가 됩니다.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모시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아주 강성에 따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형성이 이 고센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들 만큼 이렇게 강성한 민족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아랍군 비행기는 이륙도 해보지 못하고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방 한 기자가 이스라엘 수상에게 비결을 물을 때 우리나라 장교들은 절대로 앞으로 돌격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신 나를 따르라 명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 장교들도 나를 따르라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므로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목도 시간에 제가 낭독했습니다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어떤 자보다 더 주님을 본받는 자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하신다고 하나님, 부자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잘못 전해진 것이면 듣는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마음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또 바로 전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과연 유익이 되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히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족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되시고 사모님들이 이 사람 일서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제 힘이 많지 않고 또 이 일에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저들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대신 믿습니다. 최광석 목사님, 조현석 사모님께서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호 목사님과 이경수 사모님께서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영 목사, 양양 목사님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국 목사님,
조동대 사모님께서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저들에게 많은 가지를 주시고 풍성하도록 채워 주실 것만 저들은 주님 위해서 뭐를 드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드리는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감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과 가족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염려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앞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이런 금들의 손길에도 씌어진 물질로 넉넉한 부족을 앞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에녹교회에서 수고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한 회계님과 서기님과 그리고 모든 임원과 그리고 반주하시는 우리 조영수 사모님 우리 이 이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는데 이제 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자손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극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에녹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2부 예배 연이어 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